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 등장했던 것처럼 7 대접장이 벌어졌습니다. 앞 시간에 보면은 16장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장이 이제 마지막 그 세력들을 향한 영적 전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투를 벌리는 사항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이 내용들이 뒤에 가면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19장과 연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접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나중에 19장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왕국에 대한 부분들 20장은 우리가 이동해서 거처할 천연왕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주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으로 보시면은 아니 된다는 것. 제가 잠깐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는 17장을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큰 음녀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 대접장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음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특히 17장에서 등장하는 가운데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음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음녀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요, 나중에 19장과 연결이 됩니다. 19장과. 천연왕국 사건들과 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16장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16장 15절과 이 내용들 전부 연결됩니다. 전부. 자, 17장 1절부터 자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영적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 이제 규합을 해서 하나를 이루고 그 영적 전투를 어떻게 치르는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절에서 16장 1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옷을 지켜 벌거벗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은 이런 속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그 전의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 이것도 하나로 여러분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19장에 가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 17장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서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러분들, 이 많은 물 위라는 것은 17장 15절 보십시오. 이 17장 15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많은 물 위에라는 것은,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면은 이 많은 물 위는 바로 뭔가 하면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물 위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큰 음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들요? 이 본문 속에서. 예? 이 큰 음녀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내용들을, 16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큰 음녀의 역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세속적 권세 속에서 이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내용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윤리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윤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 타락.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관한 이제 제가 이제 특징도
나중에 그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바빌론에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벨에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4가지 특징 가운데 4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바벨론의 특징은 첫 번째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경제는 무엇을 조성하겠습니까? 사치를 조성합니다. 사치. 그 다음에 힘의 세력과 규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바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박해, 이런 일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특징. 4가지 특징. 바벨론에 나타나는 4가지 특징. 자, 이런 속에 이제 음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합니다.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아시겠죠?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세속적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속적인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속적인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라든지 뭐 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규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윤리적인 측면은 주로 이제 음행, 타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부분을 말하고 있고, 이 세속적인 권세를 향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물질적인 타격을 함께 가하는 그런 속에 규합이 되어 있는 속에 그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도,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반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반기독교 국가들이 이 음녀 속에 하나로 규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음녀 속에 여러분 하나로 규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중에 반기독교적 국가들입니다. 기독. 국가. 참, 이 닦기가 잘 닦여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반기독교적 국가. 반기독교적 국가가 하나를 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큰 음녀가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반기독교 국가라 그랬죠.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음행을 하죠. 여기서 음행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영적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영적 다스림 속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전부 다 음행이라 그러죠. 우리가 음행, 일반적으로 음행이라고 말하면 육신적으로 음행이라는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음행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음, 하나님을 향한 음행,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대적적인 영적 활동은 전부 다 음행입니다. 이와 같은 음행을 일삼고 그러한 속에 대적을 하는데, 마귀가 보십시오. 땅임들과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여기서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통치자들과 함께 종교적 간음에 가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종교와 정치가 유착을 하고 종교와 경제가 유착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여러분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아시겠습니까?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그 마귀의 세력 안에서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끌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666표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리니 내가 보니, 이제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는 마귀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 자신이 사실은 마귀에게 밑값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새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특강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논문을 다 써놨던 내용들이니까 다음에 제가
그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면은 제가 부분적으로 챕터를 잘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그럼 그거 읽어보면은 답 다 나옵니다. 제가 썼던 글 읽어보시면.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무슨 짐승을 탔더라.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녀가 누구의 세력인가 하면 바로 붉은 짐승을 탔더라라는 것은 이 붉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붉은 짐승은 여러분들요, 말 그대로 마귀죠. 여기서 붉은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둘째인에 나타나죠. 붉은. 자, 붉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둘째인의 심판 때 보면은 등장하는 말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렇죠. 붉은 말.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본문에서 이 두 붉은 용의 색깔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만큼 유혹력이 있고 얼마나 매혹적이고 또한 얼마나 전체적으로 아우러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큰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빛이라는 것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함. 여기서 붉은 빛이라는 것은 부정한 부분에서 강력함이죠. 부정하면서 강력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붉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거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 타락 이런 것과 붉은이라는 것은 그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다. 여러분들 우리가 붉은 립스틱을 바르면 무엇을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붉은 립스틱을 바른다 그럽니까?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유혹. 그렇죠? 우리 집사님 붉은 립스틱. 그래서 이 붉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시겠죠? 제가 뭐 표현을 잘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붉은이라는 것은 미혹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립스틱 이야기하는 것은 붉은색 립스틱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붉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 유혹, 미혹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빛이라는 것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 음녀가 누구의 등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마귀를 업은 자. 마귀를 업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녀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죠. 뒤에 보면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데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이게 우리 이미 봤죠, 그죠? 마귀의 세력들. 바로 그 세력을 타고 있더라. 그런 속에 또 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무슨 빛?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무엇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전부 다 화려함이고 사치고 다 그런 거죠. 그죠? 이것이 나중에 바벨에 나타나는 성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바벨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벨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숭배, 음행, 사치, 그 다음에 박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녀가 이 내용들을 그대로 모판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치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건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 그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은 무엇과 함께 가졌더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더러운 것들로 금잔에 가득 찼더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호화스럽고 이 화려한 그 극치에 치달았던 그 권세가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세속 권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 권세. 아시겠죠? 그리고 금잔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속 권세, 세속 권세. 금잔은 무엇을 말한다? 권세, 권위 이런 부분을 상징하고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엇을 그 세력이 무슨 세력이라는 겁니까? 세속적인 권세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불길한 것들로 아시겠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여기서 그의는 누굽니까? 큰 음녀입니다. 그의 음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무엇이라? 왜 비밀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왜 비밀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짐승의 표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비밀하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음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왕국을 치고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기 마귀의 세력이 맞네 라고 말하면 전부 다 경계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세력이 모르면 경계를 푸는 거고 저거 우리 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위장해서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9장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짐승을 가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보시면 자신을 위장하고 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마에는 분명히 그러한 마귀의 인침이 있는데 그런데 비밀이라 숨기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겼는데 그는 무엇이더라? 그렇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음이는 뭡니까? 생산하는 자가 음이 아닙니까? 생산하는 자. 그럼 이 여인은 이런 바벨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생산하는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시겠죠? 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6절, 7절 두 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요한이 왜 놀랐겠습니까?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휴식 시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안에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은 지금 천사가 약속한 대로 음녀가 심판에 당한 것을 본 거고, 그리고 또한 희왕찬란했던 그 속에 그들은 무너짐을 당하고 끝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지금 음녀가 성리자로 나타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은 7 대접장 속에서 이미 그들은 지금 썰어버린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면은 이가 성리자로 지금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대접장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답을 주는가 하면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러한 적그리스도 측면에서의 그 상황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지, 이미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피하고 이 여인이 또 다르게 승리를 거뒀고 이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도 보면, 여러분 보면은 그런 착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도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전부 다 처리가 다 됐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고 이 여인이 마치 하는 백성들 전부 다 잡아먹은 것처럼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게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승리는 뭔가 말이에요. 혼란이 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온다고요? 7절.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노라. 그런데 이 여인의 성격을 설명한다. 이 여인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자신을 위장하고 가장해가지고 하는 백성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그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쏘가지 않기 위해서는 16장 15절처럼 벌거벗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에 이 여인이 쳐들어온다는. 그때 위장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여인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침노당해서 그 여인의 이 상징처럼 하는 백성을 씹어먹고 그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 그 여인을 우리는 삶과 경계를 잘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미리 너에게 알려준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8절부터 자 9절
8절만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내가 본 짐승은,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이라는 것은 요한이 봤던 앞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짐승은 두 증인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죠? 바다에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 내가 본 짐승은 두 증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무지갱으로부터 나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삼위일체 이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영의 싸움에 수용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십시오.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랐죠. 그죠? 바다 위에서.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귀의 세력들의 하나의 집합체를 우리 속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또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라고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짐승을 보고 나타나는 그 반응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은 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름을 결국은 따라가는 세력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짐승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9절 봅시다. 9절, 10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아멘.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하시면 엄청 간단하고 이 내용들은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여러분, 산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힘을 상징하죠. 산은 권세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힘.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일곱입니다. 일곱. 그러면은 여기서 일곱 머리, 일곱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권세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일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위장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일곱 왕 중에서 일곱 왕은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왕을 이 설명할 때에 막강한 세속의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곱 나라 보면은 이제 애굽 그리고 니느웨 뿐만 아니라 바벨론, 바산,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하나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게 되면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곱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적인 성격이 치면서 애국가 그리고 니느웨, 바벨론, 바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이런 부분들을 로마, 콘스탄티누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곱 왕이라는 것은 바로 세력화되어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떤 나라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서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666의 인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했죠. 그죠? 나라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한 인물이 등장해서 그 속에서 전체적인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를 규합해서 이끌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곱 왕이라, 일곱 왕은 무엇을 이제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일곱 왕에 대해서 성격은 바로 이 거짓된 삼위일체
거짓된 구원자의 설명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다섯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죠. 여기서 보면은 일곱이 이걸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곱 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섯 왕이고 한 왕이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왕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왕이 몇입니까? 분명히 일곱 맞죠? 그러면 이 다섯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섯은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섯은 망하였고라는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망하였고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담고 있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는 있고 이거는 뭡니까? 예? 현재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한 다른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그죠? 아직 없고, 아직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미래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 다섯 왕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곱 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마귀에 대한 거짓된 하나의 세력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왕은 나라가 아니다. 마귀의 측면에서의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담고 있는데 망했고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마귀가 언제 망했습니까? 마귀가 망한 적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망했고라는 것을 사건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어디서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이게 하나도 없어졌네. 여기서 망했고라는 것은 이 다섯 왕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게. 자, 그런가 하면은 현재의 하나는 무엇이죠? 현재 하나는 바로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아마겟돈 사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한 왕은 어떤 사건을 다룰까요, 여러분들요? 아직 안 일어났죠? 이 속에서 안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곡과 마곡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왕이라는 것은 일곱 왕이 다섯 왕이고 한 왕이고 또 다른 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왕은 뭔가 하면은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무너짐을 당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일곱 왕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그들은 침탈하여서 이길 것 같이 그들은 설쳤던 사건들을 한번 다뤄보자는 겁니다. 그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자신들이 성경을 여겼죠. 그것이 바로 일곱이라는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일곱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왕. 그 다음에 왜 다섯을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요? 다섯은 이방인들의 숫자는 다섯이 충만하고 이것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과거의 사건. 그러면은 현재는 바로 무슨 사건이 일곱 대집장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자신들이 승리를 거뒀나요? 패함을 당했나요? 결국은 패함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것은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무지개의 문이 열리고 마귀가 그 무지개에서 올라오면서 남은 천사들을 전부 다 규합하죠. 총잡을 해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르죠. 그래서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는 마지막 전투.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일곱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덤벼들었지만 일곱 왕 결국은 패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왕이라고 딱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곱 왕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강한 세력으로서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규합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 모습 속에서 완전함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일곱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왕을 들고 놓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11절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세력들의 싸움들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곡과 마곡 전투 그리고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곧 이어서 달아서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면은 한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이 잠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 11절, 12절을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자 11절 보세요. 이제 왜 8째 왕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7왕을 이야기를 했고 왜 8째 왕을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게 누구를 설명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네? 안식일을 우리가 몇째 날이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7째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난 첫날이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지금 8째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8째 날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7일째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니까 그걸 합치는 거예요. 따라서 이 8째 왕은 바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처럼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위장하는 왕입니다. 이게 8째 왕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어떻게 된 것처럼, 그렇죠, 살아난 것처럼입니다. 이거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으로 위장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8째 왕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위장되어진 자, 그것을 8째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8째 왕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죠? 7 중에 속한 자라라는 것은 이 8째 왕이 바로 이 7 왕의 마귀에 대한 요 세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째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8째라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8번째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안식일 날 죽었다가 그 다음 날 합치니까 8일. 그래서 8번째 왕이라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위장한 그런 마귀의 세력을,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째 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순서로 보면 8번째 맞죠? 왜? 7 속에서 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니까 8번째 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위장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거는 누가 권세를 주는 겁니까? 잠정적 허용적 권세입니다. 이게 잠정적 허용적 권세.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항상 지켜 벌거벗은 옷으로 다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다 다루고 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도 다 함께 다루고 있다. 제가 다 같이 봐라 그랬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이 8번째 왕과 같은 것들이 이것이 음녀라 그랬죠. 이렇게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연왕국도 여러분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영적 경각심 속에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철통적인 방어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왕국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완전한 땅이 아니고 이 천연왕국이 완전한 것 때문에 새 땅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또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은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누가 그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권세를 줬습니다.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경각심을 바르게 세워서 신앙의 정결함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야기하죠. 부정한 짐승은 왜 필요합니까? 정한 짐승의 생육 번성 충만함을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뒀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속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건 터집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여러분 열왕들입니다. 열왕들. 이 세상의 열왕들이 말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을 합니다. 이때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그가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마귀 세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죠? 여기서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는 것은 인간 전선을 지금 구축하는 겁니다. 인간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그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가 하면요. 4가지 형태의 집단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집단입니다. 적그리스도.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열왕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들이 주면서 짐승에게 권세를 줬던 것은 그들이 집단을 이제 형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집단을 형성할 때에 그 중심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집단을 형성할 때 그 중심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4집단을 형성하거든요. 4집단을. 이때 4집단을 형성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를 지원하는 그 왕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짐승에게 자신을 주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4집단이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그 세상에서 보면은 이들과 함께하는 적극적 가담자들, 세속적인 왕들. 이 4집단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누구를 지원합니까? 짐승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왜 짐승을 지원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회. 우리가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규합을 했던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법정이 있었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빼고 만약에 네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1, 2, 3, 4로 본다면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들입니까? 유대 무리들이죠. 그들이 4집단을 형성해서 여러분 짐승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유대 공회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총 정리를 바르게 제가 할게요. 요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유대 공예와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죠. 이게 왜 복수를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이 불법하는 자들이죠. 원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불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로마 법정,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런 로마의 법정, 그리고 무리들,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짐승을 지원해서 내 집단을 형성했고 짐승을 지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치 못하도록 그 일들을 꺾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죠. 13절.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 줬다? 그렇죠. 짐승에 줬다.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그죠? 네 사건이 일어났죠. 유대 공예,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법정, 그리고 유대 무리들. 그죠?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어날 무지개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일어날 곡과 마옥 전투는 결국은요 어린 왕의 만왕의 왕의 전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5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일곱 왕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 그래서 우리의 천왕국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19장에서 설명합니다. 19장 20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9장과 20장 사건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래서 요한도 놀라잖아요. 이미 대접장소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엄녀가 마치 성리자처럼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 요한이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이 뭐냐? 그러니까 천사가 그게 아니고 이 엄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을 속여서 공격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영적 경각심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측면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모든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또 15절, 16절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이긴다 못 이긴다? 그렇죠. 진실로 이긴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다? 만왕의 왕께서. 그죠? 만왕의 왕께서.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만왕의 왕. 그러면 어린 양은 또 누군가? 어린 양은 바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싸워서 이기게 한다. 그때에 우리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끝까지 대적을 하고 있는 그 엄녀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물에 앉아 있는 자다.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무엇인가? 바로 백성. 그 다음에 무리. 그 다음에 열국, 방언들이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틀 그리고 모든 그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가 정신적으로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엄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영적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문제적인 측면에서 이 여인이 물 위에 지금 앉아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인이 앉아있는 물은 무엇인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국이라 그랬습니다. 방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을 전부 다 제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 지금 이들이 음녀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는데 일부러 써놨는데 이 네 집단들이 짐승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짐승이 지원할 때에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자중질환. 이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속에 그 내부 구조는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나중에 미워한다. 왜 미워하는 건지 아시겠죠? 왜 자신에게 여러분 손해가면요 함께 하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17절 19절 17절 18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네가 본 그 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큰 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제 18장에서 바벨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이 일어나게 된 일들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간에 그것이 내용들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자동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준 거죠. 자기 뜻대로. 그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질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존질환이 일어나도록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가도록 그 마음을 줘버리는 거죠. 그 속에 마귀들은 서로 간에 서로를 잡아먹는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자존질환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 18장을 통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17장을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7대접장이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났던 이 큰 음녀는 마치 7대접장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에게 대접장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 속의 한 사건들을 밝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제가 19장에 가서 왜 이것이 17장에 등장하게 되는지는 19장, 20장에서 이것을 다뤄줘야만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잘 알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군사답게 그 값을 또한 다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